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가 결혼 관계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한 몇 가지 이유들과 또 그리스도인 그런 결혼 예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살폈습니다. 즉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까지만 전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거나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이런 체제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이 행위 언약 아래 우리가 더 이상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고 또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입장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처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복음의 영광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입장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이런 체제에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체제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데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는 우리가 율법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의 교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통해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5장 10절에서 6장 마지막까지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제 7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때 죽었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특별히 이 시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단번에 끝나버린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지금은 죽어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면 다시 율법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살아나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 상태는 다시는 번복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영단번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율법에 대해서 영원토록 죽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위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율법이 선고한 형벌을 받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루터가 말했듯이 너는 다윗이 되어서 죽어라. 너는 살인자 모세가 되어서 죽어라. 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죽어라. 이렇게 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을 그가 대신 받으셔서 죽으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는 그가 여자에게서 나셔서 율법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 그렇게 처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결과 이제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시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의 정반대 개념으로 그런 율법 위의 영광 중에 지금은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런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다시는 율법 아래 들어가실 일도 없습니다. 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도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과 영원토록 관계를 끊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도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사망과 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사도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해방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해방감,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도는 다른 곳에서도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도 이 7장 4절에서 말하는 것을 다른 형태로 진술을 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다 요구하셨고 그 결과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형벌을 요구할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형벌을 이미 그리스도에게 요구해서 그가 죽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에게 청구해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갚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이미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율법과 결혼 관계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그런데 이 결혼 관계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 강의를 살피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 영광스러움과 그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계속 보고 깨닫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 전에 우리는 모두 율법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는 율법에 매였던 사람이고 율법과 결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결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과 결혼 관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결혼 관계 때 맺었던 그 약정은 더 이상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첫 번째 것이에요. 즉 우리는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통치하는 세력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도가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예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는지,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자가 그 남편에게 매여 있다, 이런 것을 결혼 관계만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매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결혼 예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한 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의 권세와 통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가졌던 관계이기도 해요. 즉 우리는 율법의 지배와 주관하는 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상태에 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두 번째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마다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나 유리한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다, 남편이다. 남자인 저로서는 참 이게 불리해요, 이런 면에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세력도 힘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나중에 그 7장 뒷부분에서 이것을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율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주관하는 세력이요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중력의 법칙을 받죠. 중력이라고 하는 이 중력의 법칙 아래 우리가 있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비슷한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율법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주요한 그런 세력도 힘도 아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우리가 이 중력보다 더 어떤 힘이 우리를 받쳐주면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받지 않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이런 걸 더 상세하게 살필 겁니다. 저는 벌써 이게 7장을 살필 내용을 살피면 지금도 벌써 막 제 안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중력은 항상 존재하죠. 근데 그런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중력의 법칙보다 센 어떤 힘이 우리를 받쳐주면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죠? 그런데 여전히 그럴 때도 어때요? 중력의 법칙은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신자와의 관계가 비슷해요.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중력보다 더 센 어떤 힘에 의해서 받쳐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그 중력의 법칙 아래, 통제 아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율법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로 아마도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강조되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세 번째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정죄와 심판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치르시고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뒤에 8장 1절에서 우리가 더 상세히 살피겠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이미 다 그리스도가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손가락질할 수도 없고 송사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태를 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있다라면 이번 주 제가 성역 공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사시던 분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이 겪는 그런 일상과 비슷합니다. 근데 북한에 살던 게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북한에 살았던 때 삶의 습관들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북한에 살던 보위부가 같이 탈북을 했어요. 보위부 요원이. 근데 그 보위부 요원이 그렇게 탈북한 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그 다른 탈북민에게 그런 실패를 보면서 네가 그를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 관계, 북한에 있을 때 그 관계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이었던 사람이 남한에 넘어와서 여전히 그렇게 남한에 넘어온 탈북민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이미 다 그리스도가 모든 정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이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초석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길 때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실패를 하고 있는 내가 다시금 율법 앞에 정죄감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지는 동안에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그런 실패를 하면 내가 이 실패를 극복하고 좀 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성공하면 다시금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 생각하면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율법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유지하는 이런 체제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그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계속 강조해 나갑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완전히 무율법주의자이구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앞에서도 계속 6장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무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인가를 6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무율법주의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6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무율법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자유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진리예요. 왜 그가 그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관계를 영원토록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아우구스투스 토플레이드라고 하는 탐레이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가사를 썼어요. 율법과 하나님에 관한 공포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네. 내 구주의 순종과 보혈이 나의 모든 죄에 가리웠네.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한 이것은 우리가 칭의를 받는 데 있어서도 진수일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도 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특별히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할 때 우리는 정죄감을 느끼고 우리가 다시 옛 남편인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그 관계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번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패로도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외적인 원인으로도 이것은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르디누스는 만약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시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곳에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떤 실패 때문에 다시 우리가 율법 아래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율법을 지키는 삶에서 실패할 때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진술을 이어갑니다. 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남자로서는 참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율법에서 죽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순서를 따르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해서 그에게 시집갔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죽었다. 그리고 그에게 갔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옛 결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건너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관심사항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실을 지금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라면 우리는 이제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갔을 때 우리는 율법과 결혼 관계에 있었을 동안 느꼈던 그 느낌을 다시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즉 첫 번째 남편이었던 율법의 통치와 정죄를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율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뒤에도 여전히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남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새로운 남편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율법을 아직도 두려워한다면 그 말은 여러분이 옛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 남편과의 결혼 관계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옛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것은 새 남편에 대한 커다란 모독이 되는 겁니다. 왜냐? 새 남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옛 남편인 율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는 더 이상 우리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관계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옛 남편인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새 남편에게 심각하게 불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정죄감을 느끼는 것은 더욱더 나쁜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존재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아직도 사별한 첫 번째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내와 같습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첫 번째 남편은 이미 사별해서 결혼관계가 끝났는데 그 첫 번째 그 남편의 아래에 있으면서 그렇게 정죄감을 느끼고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그 상태를 새 남편과 결혼했는데도 거기에서 다시 그 옛 남편, 이미 죽어버린 그 옛 남편을 두려워하는 아내의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면 우리는 첫 번째 남편이었던 율법을 두려워하거나 정죄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면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뒤에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나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떨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류디준스는 자신도 자주 그런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죄인이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주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실패하는 것은 새 남편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옛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남편에게 면목이 없고 내가 남편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무가치한 그런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옛 남편 아래로 돌아가는 옛 남편인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어떠한 정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할 때 여러분은 정죄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새로운 남편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것을 율법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에 대해 실패하면 다시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는 이것은 율법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이 있고 그 결과 우리가 무가찬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둘 것은,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율법의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즉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관계 차원에서 그 상황을 해석해야지 율법의 차원에서 그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천적으로는 그거를 적용하고 있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전 남편에게서 합법적으로 분리되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여전히 그와의 옛 관계로 자신을 되돌려 놓는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죄를 짓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를 율법 아래로 우리 자신을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는 이미 끝나버리는 일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질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참하고 불행함을 느끼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불행하게 느끼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비참하거나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쳐서 이렇게 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새로워진 위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얼굴에 미소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그런 명목도 없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런 실패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그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거기 우리를 더 긍휼하게 계시고 그런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거기 계시는, 여전히 그 사랑의 미소를 띠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혁명적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슬픔에 빠질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심판도 두려워해야 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이미 다 받고 치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아우구스투스 투폴레드의 그 찬송 가사처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 이제는 나와 상관없네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마귀와 내 자신의 느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심지어 죄에 대해서 실패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 이제는 나와 상관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가치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정죄감을 느끼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나 무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새 남편에게 지금 불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면 우리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면 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의 적극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인 연합이고 완벽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라면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들이에요. 거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아내 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9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그리스도가 아내를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0절 3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을 때 이 사도는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가진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육체라고 하는 이것은 큰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은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큰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사실이겠죠.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큰 비밀이랍니다. 근데 비밀이지만 사실입니다. 결혼에 함유된 연합은 신비로운 겁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관계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몸이 되는 거,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그 하와를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이용해서 하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놀이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마지막 아담과 교회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실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몸의 일부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일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관계를 누리지만 한 몸이 되는 거,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거, 한 일부가 되는 거, 이것보다 더 친밀하고 더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 그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이것이 실제적이고 영적인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에 있어서 두 번째 국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은 첫 번째 남편인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통제를 받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통제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통제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철저히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했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역에서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늘 상기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남자로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아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일깨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 관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전체 어떤 삶과 사고방식과 삶의 모든 가치관들과 삶의 형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이 새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제 조카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그렇게 새롭게 결혼하면 이제 그 아내는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 남자와 이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혼자서 살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고 방식과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두 번째 남편에게 진실과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을 잊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그가 옛날에 생각했던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두 번째 적극적인
그런 국면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철저히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맺은 결혼 관계의 본질은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가 끝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한 편이 죽을 때예요. 지난주에도 이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그 이혼은 인간의 완악감 때문에 끼어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논외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듣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남편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결혼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결혼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결혼 관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결혼 관계가 끊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결혼 관계가 끊어졌다가 우리가 순종하면 다시 결혼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결혼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넌센스죠. 그 결혼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 관계는 합법적이고 영구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그 둘 중에 하나, 우리나 그리스도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이 결혼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남편인 그리스도는 결코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죠. 이제 우리는 죽느냐. 바울은 우리도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율법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망은 뭐라고 말했죠? 그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인데 우리가 죄의 정죄를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서 죽어버리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해방되었고 사망에 대해서도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죽지 않아요. 남편이 죽을 수 없습니다. 아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결혼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 관계예요.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결혼 관계입니다. 율법은 거대하고 장엄한 세력입니다. 율법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선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과 관계를 끊고 율법과 죽음을 훨씬 초월한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토록 결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죽지 않고 우리도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 관계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8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원토록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전 남편인 율법과 결혼 관계가 끝나고 나와 결혼했거늘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느냐, 아직도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렇게 날마다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느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결혼관계 무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맺은 그 관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는, 양육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그냥 방치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남편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보양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남편이 정말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불러일으키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시고 힘을 북돋워주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신랑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